그저께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사실 금요일 받았던 은혜가 다시 떠오르게 됐고 또 목사님 쓰신 책도 다시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 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목사님의 부모님은 신안군 아주 작은 섬에서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러나 또 이유도 모르는 병으로 늘 아프셨어요. 교회 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말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분이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갔고 거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 섬에서 섬길을 1시간 반씩 걸어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여하면서 헌신하셨어요. 정말 요번에 이 책이 나오게 됐던 건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부터 이제 요양원에 입원하셔서 손 하나 깐딱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거의 30여 년을 매일매일 일기와 함께 거기에 기도를 적은 거예요. 그 아들님도 그걸 몰랐어요. 부모님 두 분을 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부모님 살던 섬에 조그만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장롱 깊숙이에 저 보자기로 묶여진 게 하나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그 어머님의 일기였어요. 그 일기를 보면서 이제 이 아드님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변변한 노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증 뒤에 달력 뒤에 또 교회에서 준 심지어 장부 뒤에 매일매일 그렇게 일기와 함께 기도를 적으셨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도 빚은 들어가고 아버님은 일하다 손가락도 절단되고 어머님은 택시에 치여 장애를 얻게 되고 그런데도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순간에도 어머님은 마지막에 늘 그래도 이만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아들 목사님이 오랜 시간 정리해서 이번에 저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어머니 쓰신 일기가 참 많은데 이런 정말 짧게 오늘 우리가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적어 할 정도로 적으셨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 가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며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또 이렇게 적었어요. 복된 날이지요. 귀한 주일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11조, 선기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 그리고 성미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신경질 내며 저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회개하면 진짜 저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핍박도 했어요. 그 섬에 딱 그 두 분이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우리 마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로 통하여 고침받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살아가는 형제들,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날도 적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해도 이분은 주님 우리 마을 사람들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물어보니까 그때 딱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네 분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헌신과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정말 참 인상 깊은 건 이 일기와 기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이 목사, 우리 수인 사모, 승찬, 지연, 승우
품 안에 넣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7 식구 주님 품 안에 넣어주세요. 아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평범한 것 같은 이 일기와 기도가 참 의미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 하나 움직이실 수가 없어서 이 뒤로는 못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 마지막 일기 쓰기까지 30여 년을 매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적으시면서 그게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또 하나,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마지막 일기의 끝이 누구예요? 결국 자식이고 손자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30년을 매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건 결국 마지막에 자녀라는 거, 그리고 변치 않는 그 믿음. 더 놀라운 건 이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다 어머니 기도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힘들게 유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여러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되돌아보고 어머니의 기도를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순간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일기를 쓰고 계셨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모든 게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본인이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또한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30년을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 쓰시며 기도하신 분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기도를 계속하고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뿐 아니라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은 이 죽어가는 세상, 잠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도하기 힘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힘들고 때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나와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깨어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면 우린 그 속에서 뭐예요? 또 감사함을 찾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도는 곧 감사예요. 짐이 아니라 은혜고, 은혜 안에 감사하게 되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삶이 뭐처럼 돼야 돼요? 예배처럼 돼야 돼요. 매 순간 죽게 하듯 하고 예배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매 순간 예배면은 매 순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나의 많은 그 어머니의 기도 보면 기도의 예배고, 예배가 기도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지만 골로새 교회만큼 시련과 도전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면서 그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복음의 선교사들, 전도자들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한다라고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 있을 땐 누군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입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땐 내가 누군가에게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면서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걸 참 꺼려할 때가 있어요. 부탁하는 것조차도 익숙치 않아서 그렇고, 또 하나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기도 요청했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그 이야기만 여기저기 소문이 날까봐 차마 부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일 슬픈 일이에요. 교회는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부탁받으면 전심으로 기도만 해줘야 되지, 그하고 세상처럼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걸 열심히 기도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도 자기가 뛰어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여도 바울도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운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그 3절 중반부터 보시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전도의 문 되어 있는데 다른 원어 성경 중에는 일부는 보면은 말씀의 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게 그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고 말씀의 문이 전도의 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내가 평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이 상황조차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내가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 상황조차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바울의 훌륭한 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풀리면 간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상황조차도 뭐예요?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의 이런 믿음과 골로새 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찮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기도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외딴 작은 섬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볼품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30년이 지나서 그 섬을 바꿨고요. 그 자녀의 삶을 바꿨어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하찮은 사람도 없고 하찮은 기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로라도 도와야겠다. 여러분, 그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가 이제 라오스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팀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선교지는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더 많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요. 우리 나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몇몇 나라들은 가면은 경찰들이, 비밀 경찰이 잘 지켜봐요. 뭐 하나.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들 때도 있고요. 사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더위 속에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건강하도록, 모든 일정이 잘 마치도록,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그만이고, 멀리 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라도 돕고, 떨어져 있지만 기도함으로 동참할 때 오늘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번 선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여기 갇혀있지만 이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바울 자신이나 골로새 교회나,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게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외인, 이방인입니다. 혈통으로도 이방인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일 먼저 지혜로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락하여, 걷다, 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혜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지혜는 다른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혜 안에서 걸어라. 그 말은 또 주님과 함께 걸으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죽게 하듯 하고, 말을 하려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갇혀있고 매어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서를 보니까 원래 의미가 다 사들이다, 좀 어려운 말로 매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사래요. 무슨 뜻일까요? 악착같이 놓치지 말고 낚아채고 잡아채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일이 되겠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복음이 전파되겠어? 이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매여있는 이 순간조차라도 놓치지 않고 다
다 사들여서 악착같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사람들에게 그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 되고 저 상황에서 안 되고 할 수 있을 때가 없다고.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런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악착같이 낚아채고 잡아채고 사들여서 그 기회를 만들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죽게 하듯 대하면서 본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매 순간 죽게 하듯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듯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은 물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저와 여러분은 그때 뭘 해야 돼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그렇게 살아서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 이렇게 되면 그 귀한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람들이 와서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 너희가 알아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전할 때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말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을 하는 태도가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미건조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무미건조하다. 아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낍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듣고 있는지. 그 대화가 딱 어떤 대화예요? 무미건조한 대화. 빨리 끝내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대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묻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맛있는 대화가 돼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표현한 게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맛있는 대화, 맛있는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태도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받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게 은혜롭게 복음을 설명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예수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